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절할 친자를 보면은 나무목 위에 설립자, 그 다음에 옆에는 볼견자예요. 그거는 뭐냐? 그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 자식이 어디 갔다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어머니가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하고 난 뒤에 늦어도 자식이 안 오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착 기다리기 위해서 동부 밖을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동부 밖을 바라보면서 그 높은 산에서도 잘 안 보이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자식을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친자랍니다. 그래서 친자가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뭐 친부모, 친형제, 친족, 친정, 친구, 이 다 좋은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친자는 어머니가 자식을 기다리는 거기에서 유래됐다는 거죠.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동부 밖을 보는 것을 보고 그 친자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여동생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평생을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천국을 헤매고 울부짖는 통곡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 여동생 이야기인데요. 제 여동생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슴 시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동생은 1987년 8월 23일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그 아들 이름은 홍봉수고 만 지금 35세, 잃어버린 지 31년이 넘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찾지 못했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동생이 부산 살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에 여러 번 방송국에 나가서 이름 팜플렛을 들고 조카를 찾았어요. 찾아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모자 쓰고 있는 요것은 잃어버릴 당시에 입고 있었던 그 옷 비슷한 것이고, 요 두 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재 이 어린애가 자랐으면은 요 형태로 자랐을 거라.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말하기를 90% 정도 현재 이 얼굴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의 이 아들을 혹시 보신 분이나 혹시 함께 잘 양육하신 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동생이지만은 어머니의 심정을 저는 완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를 할 수는 없죠. 그 아픔과 고통과 밤잠을 못 자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30대 후반에 미국 왔을 때에 어머니에게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전화를 드렸어요. 자주는 못 드리고. 그래서 뭐 한두 시간씩 통화하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고 새벽 1, 2시에 일어나서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시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이 가정을 이루고 미국에 와서 확실히 살아있는 것도 알고
통화도 하고 이러는데도 그 어머니가 자식을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헤매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는 4살짜리 꼬마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도 한없이 아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국회에 가가지고 이 대책을 논의하고 그렇게 왔다라고 전철 안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찾는 그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수여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고통에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을 향하여 통곡하는 그 마음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대변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반역자 압살롬은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잘생긴 다말이 있습니다. 이 다말이 압살롬의 바로 위의 형이죠. 암논이 짝사랑하는 거죠. 그 다말이 너무 잘생겼던가 봐요. 압살롬도 물론 잘생겼지만은. 그래서 짝사랑해가지고 암논이 속이고 자기 집에 불러 들여가지고 범하고 그날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은 그 형을 복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죠, 모든 형제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고 그 파티하는 과정에서 형 암논을 죽입니다. 살해하고 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피해서 다른 데 도망가서 한 3년을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한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음이라. 그 자기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향해서 날마다 다윗이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 불러 올려놓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를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왕권이 자기에게로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냐 하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도 아마 내심 압살롬이 차기에 왕권을 물러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압살롬이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될 수도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하는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다윗은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 다윗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어요. 정말 그 강만 건너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사무엘하
하 1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들에게 명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듣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 원수를 향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재정비해서 치러가는 요압 장군 이하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산채로 데려오라고. 어떻게 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해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에 보면은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묻습니다.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원수들이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 원수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자기 아들이 내가 오히려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여 웁니다. 이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반역한 아들을 잃은 부모도 이러는데 정말 하물며 그 천지분간을 못한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많은 애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애들이 길을 잃고 유괴를 당하고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웁니다. 왕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정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동생이고 저도 방송국 몇 번 나가서 찾았지만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저도 거의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른 조카들 이름은 잊어버려도 그 홍봉수라는 이름은 절대로 내 뇌리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얼굴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때 한두 번밖에 못 봤는데도. 이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고 정말 어린 애를 잃어버린 주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다시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합니다. 오늘도 제 동생은 오늘 설교가 두서가 없습니다만 제 동생은 통곡하고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전국으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자기 집으로 찾아온 애가 있대요.
근데 그 애가 있는데 그 애 이야기는 자기들 그렇게 된 애들은 대부분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생각한대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찾는 거죠. 안 찾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혹시 내 부모가 아니고 본인이 어렸을 때 길을 잃었다 생각하면은 부모는 자식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죽을 수는 있어도 자식을 버리고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으니까 혹시 그런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부모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가면은 DNA만 신청하면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찾아다닙니다. 죽은 아들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다윗의 심정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학생들이, 친구들이 많은데 이 기회에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찾듯이, 통곡하며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갑부가 갑자기 아들이 집을 나갔대요. 갑자기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이 아버지가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미 전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미 전역을 찾아다니는데 몇 년을 찾아다녀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찾지를 못하고, 그게 필라델피아 이 서리 스테이션이라고 30가 유명한 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주로 가려고, 워싱턴으로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웬 거지가 와서 한 푼 달라더라는 거예요. 한 푼 달라 그래서 쳐다보니까 본인이 몇 년 동안 미 전역을 찾아 헤매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우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은 폐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물론 자식을 집으로 데려갔겠지만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그렇게 전국을 찾아 헤맸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 부모를 잃은, 참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통곡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지금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폐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몰라보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살아가면은 이 종교 다원화에 빠져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명심하세요. 십계명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동생 이야기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떨려서 그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에서 아무런 완전히 백지 상태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이 아들을 찾아, 죽은 아들을 찾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통곡하는 심정과 제 동생이 31년 동안 전국을 찾아 헤매고 해외에도 많은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 부탁하는 거예요.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아 그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90양을 집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이 기회에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길 잃어 헤매는 저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압살롬을 찾는 그 마음, 또 제 동생이 아들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 또 아기를 잃어버리고 전국으로 찾아 헤매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더디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잃어버린 자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자기 부모를 꼭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